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들 지내셨죠? 예,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기쁘고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임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를 안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이 나오셔서 설교를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모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혹시 계셔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모르시는 분? 이 자리에서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잠시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의 LA에 있는 아미 선교교회를 담임하셨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이름이 신부교회 브라이드 처치로 이름을 바꾸셨다가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고 지금은 GBM이라는 그 사역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글로벌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GBM 그 선교 단체인데요. 거기를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연로하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활동적이고 정력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지난주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고 지난주에 한국에 오셨고요. 또 미국과 북미, 캐나다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마지막 때를 알리고 계시는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주의 종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뉴질랜드 있었을 때 우리 목사님과 메일로 몇 번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사님 사역을 보면서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마지막 때임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계기가 됐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반가운 얼굴도 중간에 보이네요. 예.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이 소중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주님 꼭 붙들어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동시에 같이 느껴지고 깨닫고 또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끝까지 깨어서 기도하며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제가 이충근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만날 뻔 하다가 그때 못 만났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잊어버렸는데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에 이 목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 계시느냐. 그래서 여기 제 스케줄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떠밀어서 그래서 여기 오게 하셨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더 크게 성령으로 더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예,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은 분들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탕 발림하라고 하는 얘기 안 해요. 안 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예,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 그 주보에 있는 대로 세례 요한의 증거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6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이 두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앞길을 인도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그 세례 요한의 콜링을 그대로 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세례 요한의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그 예비하신 그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집니다. 제가 좀 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부름의 그 콜링,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이 세례 요한의 시작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것이 끝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과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는 사람들로 나눠집니다.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사모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하게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지금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듣고 이런 거는 그 이단들이나 하는 얘기하면서 그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사모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은 주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이 그렇게 적어요. 소수입니다. 들을 귀가 있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영적인 메시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이것을 듣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하는 것을 알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주님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일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가 알지 못하고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를 잘 알죠. 그 열처녀의 비유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쭉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로 그 example을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그 열처녀들이 전부 다 같이 신랑이 오실 것을 다 알고 준비하던 사람들입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잠이 들었어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늦게 오므로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자던 그 찰나에, 잠자고 있었던 그 과중에 신랑이 오신다 하는 그 메시지,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깨어있는 사람들, 다들 깨었어요. 깨어있는데 준비가 돼 있는 사람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져요? 그 등잔불을 가지고 있는데 등잔불이 오일이 다 얻었어요. 당시에 그 등잔불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큰 등잔불이 아니라 조그마해요. 요만했습니다. 토기로 만든 조그마해요. 그래서 거기에 심지를 내고 그다음에 밑에 그 올리브 오일을 집어넣어서 그거 타면 그대로 또 다시 오일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런데 오일이 다 타고 나서 그 따로 그 기름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5명은 기름통을 따로 가지고 있고 5명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본문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성령을 누구는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다 밑으로 다 새 나가고, 누구는 가지고 있다가 끝까지 이것을 보충을 해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차이는 그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하게 끝까지 가지고 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싸움입니다. 내가 모처럼 마음을 먹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온갖 방해들을 다 받고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귀를 막고, 그 다음에 내가 선을 막고 방을 다 문을 잠그고 하고 악착같이 기도를 해서, 그래서 그 기도가 나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쭉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이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이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미 주님 오시기 600년 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훨씬 오시기 전에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제 제가 읽는 성경은 이 개역 한글입니다. 아주 옛날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가진 거고 다를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그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아멘. 진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루어져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드리라 그러죠.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아멘. 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요.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이 진리이세요. 예,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성령이 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으로 드리고 진리로 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이게 그 버전에 따라서 조금 달라. 뭐 킹 제임스니 무슨 뉴 NIV니 뭐 또 개역 한글, 개역 개정, 뭐 현대인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원래 원 뜻은 항상 그대로 똑같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빼지면 안 돼요. 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것을 잘 알고 순종하고 지킨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제일 반대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예. 사탄이 와서 우리를 미혹을 해요. 미혹한다는 얘기는 속이는 겁니다. 잘못 가게. 뭐 어떻게 잘못 가게 그것을 우리를 미혹을 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네, 말씀을 풀을 때, 그럴 때 이게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노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풀어갑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교회 안에서 다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왜 교회가 자꾸 갈라지고 교회가 왜 자꾸 거기서 이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교회가 또 문제가 생기느냐? 다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말씀 때문에. 신천지가 왜 생깁니까? 그렇죠?
또 뭐 구원파가 왜 생깁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 멋대로 이렇게 풀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기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알고 이것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요. 그냥.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의 그 은사를 분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분별. 예,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말씀 잘 전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내가 엄청 받았는데 하면서 그러고 가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때 장난을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찝쩍거리면서 장난을 해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마지막 때 가서 살짝 옆으로 비틀어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 뭐 여호와의 증인, 뭐 몰몬교, 뭐 무슨 교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근데 말씀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대로 쭉 옆으로 가는 거 봐요. 예. 이게 가장 큰 지금 사탄이 이것에 대한 공격이. 궁극적으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그 루시퍼라고 하는 그 천사장에 있었던 그 루시퍼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쫓겨나서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더 이상 천국에 못 가요. 더 이상 거기서 쫓겨나서 회개할 기회도 없고 회개를 해도 하나님 받아주시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히 자기네들 갈 지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형상을 받아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그 세상이 사탄을 사랑하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God so loved the world.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밖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내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주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정말 알기를 원하니까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하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랑하고 씨름을 했죠. 그 씨름이 뭔지 아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를 해서 주님께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의 그 face to face, encounter. 이 주님의 얼굴을 만나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피부로 느끼는 사랑을 이것을 깨닫을 때 그때 내가 주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내가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주님의 그 만나심 또 주님의 그 임재하심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직접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건 꼭 필요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들어요. 그 사탄의 성질이, 사탄의 그 캐릭터가 시기 질투예요. 사람들 그 많죠. 특별히 여자들 시기 질투. 이 질투 이것 때문에 자기 믿음 다 까먹고 그리고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까지 버리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건 무서워요. 이 사탄이 이러한 독소를 우리에게 뿜어주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탄은 이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세례 요한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봅시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미 오래전에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그 각처에서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봅시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세례만 물 세례만 준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게 하는 그 메시지를 전파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마태복음 그 3장에서 보면은 3장 1절을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제일 먼저 메시지를 전파한 그 내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Repent. 비친 사람처럼 소리를 들어서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수님이 똑같이 시작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해서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그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회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이제 점점 다가옵니다. 점점 다가와요. Repent.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미션이 그 콜링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게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신 길을 삽을 파가지고 부르도자 가지고 평탄하게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시는 길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을 미리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미리 전파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 더 읽읍시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사도 누가가 기록을 하고 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썼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얘기예요. 모슬렘들도 그 다음에 회교 마호메 믿는 사람들, 알라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부다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회교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 때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얘기예요. 예,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에 주님 태어나시기 600년 전에 이것을 입어 넣어 두신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사도 세례 요한 그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이 진리였지만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에 다시 이루어져야 돼요. 예, 이루어지는.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냐? 지금 곧 우리 눈앞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도 다녀오고 또 파키스탄도 다녀오고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그냥 읽지 말고 이것을 기도하면서 읽어야만, 그래야만 그 영적인 깊은 뜻이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33절 34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어요. 여기 나가 누굽니까? 나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나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렇죠? 나, 또 나를 보내요. 나에게. 이 나는 전부 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물론 그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그걸 말씀하셨다라고 말하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말씀하에 가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을 알라 하시게. 자, 여기도 이거 굉장히 복잡합니다. 잘 보세요. 성령이 이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곧 성령으로, 다시 성령이 나와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항상 일하는 것을 여기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언으로. 네,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보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거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나에게 세례를 주라 해서 세례 요한이 순종을 하고 예수님에게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실 때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음성이 들리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증거예요. 자, 여기서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증거는 내가 눈으로 봐야만 증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트에 가면, 그 법원에 가면은 증인들 택하죠. 요즘 가짜 증인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증인은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예. 그 현장에 있어야만 내가 확실히 본 것을 제대로 내가 증인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증인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 증인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렇죠? 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이 되는 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참된 증인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 중에서 하나 잊어버린 11명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제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은 나에게까지 그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로서 증인 노릇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증인. 여러분 증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증인이 원래 그 헬라 말로 말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말투스는 영어 단어에 마터라고 하는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증거를 해요. 내가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안 믿는다고 하면 내가 살려주고 믿는다고 하면 내가 너 죽여. 거기서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이 참된 제자고 참된 증인이에요. 이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 때가 어떻게 와요?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 이 666 그거로 다 심판이 돼요. 그거 믿는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고 나중에 목을 뱀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말씀을 지키고 그러고 따라가죠. 그런데 내가 이거 믿어야 돼, 맞아야 돼. 집에서 애들이 밥 달라고 울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아프다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약 사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상황을 한번 들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양쪽을 둘러보면서 내가 손에 있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은 은혜인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다 이해하시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러고 따라갑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예. 믿음 다 팔아먹어요.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다 팔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 순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그것을 증거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죽으실 수 있으세요? 못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나중에 내가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순교자들 마지막 때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무나 순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세요. 순교하면 무섭죠. 근데 막상 순교할 때 그때는 고통이 싹 없어집니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그냥 그러고 주님 바라보고 있을 때 그냥 영혼이 떠납니다. 영혼에 떠나고 나서 날 죽여요. 예. 예.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사랑하는 제자들과 그 증인들을 데려가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이것을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한 30대쯤 돼서 사역하셨는데 그보다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유대 광야에서 유대 그 요단강 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회개하라고 머리쳤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유니크한 사람입니다. 유니크. 왜 유니크냐?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3장에 자기 평상시에 그 삶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보통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약대 털옷 옷을 입고 가죽에 허리띠를 띠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웰빙 음식만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미쳤다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왕따를 당한 사람입니다. 여기 왕따 클럽에 속한 사람들이 있음을 환영합니다. 예. 앞으로 왕따에 들어와야만 살아요. 예. 이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것,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 오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누가복음 24장에서 그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모든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다 나에게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쭉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다. 그것을 준비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 있는 성경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그렇게 쭉 다 설명을 해 주었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누가 해줘야 돼?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I don't know.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 요한의 그 준비함으로 인해서 미리 그 앞길을 예비를 하게 받아주셨으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건 마지막인데 더 크게, 더 확실하게, 더 넓게 이것을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어떻게 이것을 우리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세례 요한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나중에 다시 와요. 어떻게 다시 오냐? 엘리야의 영으로 다시 와요. 엘리야의. 그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영,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영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다닌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오신 것이 깨달아진 것이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러한 영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 위에 다시 그 엘리야의 영과 세례 요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 내가 마음대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이 사람들이 그렇구나. 세례 요한 때 하지 못한 것이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을 깨닫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누구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들은 것이 아니고 제가 어떤 설교 책을 봐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에 이걸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엔지니어였었습니다. 엔지니어. 우주 정거장 만드는 엔지니어였어요. 제가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제 머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 이것만 제가 믿고 딴 건 믿질 않았어요. 이 성경은 도무지 이건 그건 허무한 얘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제가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나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성경이 하나하나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시작이에요. 시작.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시작인데 그 다음에 더 깊이 이제 기도하면서 왜 주님 나를 이렇게 늙은 나이에 저를 부르셨습니까? 젊은 나이에 부르셔서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사용하시지 왜 늙어서 저를 부르셔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아무 소리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기특하다. 내가 늙음하게 내 부름에 순종을 해서 내가 기쁘다라고 그렇게 했을 줄 알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그래도 제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한 2년 이상을 2년 한 반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계시록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교회가 없어서 너를 목사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들이 다들 잠자고 있는데 내가 너를 부른 것은 수많은 그 교회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그러한 일을 내가 맡기기 위해서 그래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하고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고 기도를 또 했더니 주님께서 저는 못합니다. 늙게 제가 부름을 받아서 또 그리고 성경 지식이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는 그걸 가지고 너는 전하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었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그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래전에 그걸 설교를 했습니다. 3번인가 5번에 나눠서 그걸 설교를 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영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이 세례 요한의 영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깨닫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거 주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있죠. 달란트의 비유. 이 달란트의 비유, 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래서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내가 가진 달란트를 피아노 치시는 분들은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영광을 드리고 또 그리고 우리 트럼펫 부르시는 분은 트럼펫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 근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연결해서 읽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마태복음 25장 중간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인데 그 앞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앞에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 메시지가 쭉 다 나와요. 그렇죠? 옛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거는 마태복음 24장이고 그 다음서부터 25장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쭉 하나로 다 말씀하시고 사도 마태가 그걸 두루마리에다가 쫙 다 적었어요. 나중에 신학자들이 이것을 편의에 따라서 이 챕터를 장과 절을 나눈 겁니다. 챕터 verse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장과 절로 나누는데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로 다 연결이 됐어야 겁니다. 마지막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그 열처녀의 비유와 그다음에 달란트의 비유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가? 달란트가 마지막 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이 내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사모하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 영원한 내 소망이 천국에 있고 내가 갈 집이 천국이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찾고 기도하고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구하라, 찾으라,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이 5배로 10배로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은 이게 엑스포넨셜 제곱으로 막 나가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마지막 때입니까? 이게 뭐 일루미나티가 뭡니까? WCC가 뭡니까? 하고 찾고 보면은 주님께서 막 가르쳐 주세요. 이거죠. 지금 그게 다 유튜브로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이것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 예. 이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의 비밀이에요. 비밀. 마지막 때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주님께서 5배가 아니라 50배, 500배로 주님께서 막 채워주세요. 그런데 이것을 듣고 아니야 이거 이단들이 하는 거야. 듣지 마 하고서 버리면은 땅에다 묻어버리면은 주님께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나중에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 하나 받은 것 그것마저 뺏어 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영은 하나님의 주신 특별하신 하나님의 그 블레싱이고 그다음에 콜링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잘 관리를 하고 그 뜻대로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6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받았지만은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이 너 왕따 이상한 놈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 하고서 해서 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그러면 세례 요한은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이 딴 사람을 들으셔서 세례 요한의 대신 역할을 하는 것을 쓰셨을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팔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를 주님께서 받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적고 거기 구별이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아무나 다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다 부르라고. 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가 그런 영에 대한 콜링을 받았으면은 나의 삶이 내가 세상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큰 집에 살고 뭐 그렇게 엄청나게 기쁘게 그 자기를 즐겁게 하는 그 부자와 거지 그 나사로 그 얘기 아시죠? 그 부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옥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그 거지로 살던 그 나사로는 천국으로 갔어요. 이것이 물론 그 주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부 다 가난하고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주신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하고 내가 욕심으로 나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거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렇게 부르시길 원하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부르심입니다.
그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내가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좋지 않은 거는 사탄아 절로 가라고 해서 그것을 싹 막아버리고 그러죠. 안 그래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제일 먼저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축복의 그 문으로, 축복의 장으로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먼저 데려갔어요. 광야. 그래서 거기서 고생 엄청 하게 하십니다. 힘들게 어렵게 하세요. 그러나 그게 축복으로 가는 그 가장 큰 빠른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 좁은 길, 그 협잡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온 다음에 좁은 길, 협잡한 길, 끝까지 가는 십자가의 길을 여기로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우리의 그 사랑의 음성의 사랑의 길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다른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풀려요. 이게 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뭐 사업이 잘 되고 아주 돈 잘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나? 사람들이 뭐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여러분 자꾸 딴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홀딩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세례 요한의 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세례 요한의 간 길은 그 외로운 길이고 그 다음에 왕따 당하는 길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길이에요. 거기에 더군다나 내가 그 증인으로서 순교자의 영으로서 끝까지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성공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예. 세례 요한은 아브라함보다도 크고 다윗보다도 크고 솔로몬보다도 크고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구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증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거했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은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요구를 하십니다. 아멘. 예. 그것을 내가 깨달아줘야 돼요. 예.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니 남들이나 하는 거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러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바이패스 하는 거하고 내가 스탑 오버 해서 내가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거하고 이건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례 요한의 영으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가 그것까지도 믿어야 돼요. 예. 주님께서 나에 대한 것을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십니다. 지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믿지 못해요. 그리고 쉽게 편하게 여기저기 나의 그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 교단이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잘 열심히 끝까지 섬겨야 된다. 그래서 WCC 오케이, WEA 오케이. 그러고서 거기에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 사람들을 믿으면 실망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예, 이것이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들에게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는 떡밥이에요. 내가 무엇을 받아먹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끝까지 외롭지만은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축복의 길을 가느냐 아니면은 넓고 편안하고 잘 되는 브로드웨이로 가느냐. 그 선택은 내가 달렸습니다. 선택은.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것을 분별하고 따라가느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건 가짜야. 따라가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은혜 받았어 하고 그러고 따라가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거기서 또 나눠지는 겁니다. 예. 정말 이 시대에는 주님께서 왜 깨어있으라 왜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는가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는 실패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엄청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엘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이미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이미 버스는 지나가고 기차 놓쳤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왜 안 이루어졌을까? 왜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그대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느냐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근데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이럴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엘리야의 영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자, 그 한번 다시 봅시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마지막 때 세례 요한이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온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시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언제 그러냐?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게 언제예요? 대환란이 이르기 바로 직전에. 그게 우리가 지금 코앞에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그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바로 그가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조용히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지금 이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이걸 알고 우리의 자녀들, 가정을 지금 엉망으로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자녀들.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되게 하고, 그리고 마약하게 하고, 그리고 이 섹스, 그 다음에 LGBT, 그 동성애, 이것으로 온통 아주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노리는가?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똑바로 알아야만, 내가 이것을 싸워서 사탄을 이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만이 이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영적 싸움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했어요. 그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쟁은, 영적 전쟁은 주님께서 이것을 싸우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래서 물리치는 거고 쫓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그 권세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전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이름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려는 겁니다. 귀신들이 더 잘 알아요.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너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붙어요. 그래요. 성경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능력을 받으려면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기도 위에 굳건히 서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이 끝이 어디냐? 끝이. 그건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끝은
주님의 손에 달렸어요.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알 바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그것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그 시즌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즌이 주님께서 그걸 쭉 증조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걸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증조를 보면 그 잎사귀가 연해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지면은 인자가 문 앞에 다른 줄 알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어요. 그 앞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깝습니다. 근데 주님 오시는 그 휴거가 일어나는 그 앞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아무런 그 프리컨디션이 없습니다. 아무런 그 전제의 그 조건이 없어요. 내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랑이다라고 그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은 들림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적으로 쿨쿨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left behind, 뒤에 남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하고 그 다음에 1967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데 그 이후에 벌써 7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언제 다시 이루어지냐. 그거를 자꾸 내 생각으로 언제 하면은 자꾸 시험 들어요. 사탄이 봐라. 안 오지?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안 와. 그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 그런데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기도하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곧 간다. 언젠가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항상 낮에나 밤에나 깨어 있으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라.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영에 대한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부른 것이 교회를 우리가 다 열심히 다니고 교회 목사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잘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목사님이 올바로 섰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 같이 지옥으로 가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그 영적 리더들에게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장님을 이끌고 그리고 같이 지옥으로 간다고 했어요. 예. 내가 한 명을 교인들 만들어 너희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분별을 잘 하십시오. 그 분별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세상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그냥 다 이 홍수의 그 더러운 물에 같이 휩쓸려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외딴데 외로운 길, 힘들고 어려운 길을 주님께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이런 그 교회 제가 가는 곳마다 이런 데를 다닙니다. 가는 곳마다 다니는데 사람들이 저는 신앙 팔자가 사나워서요.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든 데만 다닙니다. 그래서 말을 바꾸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든 데를 내가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사람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닫히고 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내가 엄청난 내가 하늘에서 거기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내가 땅 끝에서 지옥을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갈려집니다. 자, 우리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한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그 포커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를 하면 했지 그럼 또 무슨 또 열매가 필요한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 회개에 대한 그 진실된 회개는 거기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을 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뭐 남의 것을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훔치고 하는 뭐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다시는 더 이상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내가 그러한 죄를 저지르고 고백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더 이상은 거기서 대한 그런 잘못을, 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것이 회개에 대한 열매입니다. 그냥 입으로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I'm sorry, 이것이 아니에요. 이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거기서 가던 길을 돌이키는,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 그것을 사도 세례 요한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나. 영적 교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내가 나를 따르라, 내가 잘 아니까 나만 따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교만을 하지 말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묻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려.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는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예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어요. 근데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 있고 죽은 나무가 있는데, 죽은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도끼로 찍어서 이 불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무는 그것을 키우고 하는, 이것이 도끼의 그 목적인데,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러한 나무들에 대한 것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 심판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이미 임했습니다. 이미 임했어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또 대제사장들, 이들에게 그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한 것이 이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것이 먼저 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이미 도끼가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교회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느냐? 불이 나서 싹 타버렸느냐? 또 뭐 목사가 서로 장로들하고 싸우고 갈라지고 그러냐?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장 친하고 가장 가까운 이 교회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이 교회를 끝까지 예수님,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아멘. 예, 우리 한 사람, 신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끝까지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손붙잡고 같이 결혼식을 올리게까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룻기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룻기에서. 또 그다음에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 그 에벤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그 아들을 그 색시감 며느리 될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멀리 낙타를 끌고 간 그 내용을 잘 알죠. 예,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의 그 역할이에요. 예,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교회와 항상 같이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 교회에서 떠납니다. 떠나요. 자, 이거는 굉장히 슬프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내가 내 지식으로 믿게 됐어요?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선물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이것을 내가 거저받는다고 했어요. 은혜로 거저받는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안에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안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는 다 떠나가고 없다고. 우리가 성령을 모셨는데 어떻게 악한 영들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의 그 쓴뿌리가 밑에 남아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그 악한 영들의 뿌리가 이 머리를 들고 그러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기도책들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책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모르시는 분들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세요. 그 기도책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에서 쭉 내려온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내 부모님이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때부터 내려오는 그 영의 이것이 쭉 타고 내려와요. 그 죄라고 하는 그 DNA가 무섭게 이걸 내려갑니다. 예. 그게 그 의학적으로도 의사들이 가면은 그 암 그 진단하고 그다음에 무슨 그 여자분들 그 아이를 갖지 못할 때 혹시 어머님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친척들한테 누가 있었습니까? 이 낙태하는 것들이 있죠. 이거를 꼭 물어봅니다.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 의학적으로 그걸 통계를 잡아서 그 부모가 암이 있었으면 그 자손들에게도 그 암에 대한 DNA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의 DNA가 그걸 이 인자를 타고서 내려와요. 예. 열심히 예배 잘 참석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강한 비춤을 받고 났더니 안에 있는 귀신들이 이게 나타나서 보이면서 이제 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역할로 싸우고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어요.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시고 다 이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절대로 우리가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네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는 자가 돼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곧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이 데려가셔 난 다음에 이 땅에 이제 그 환란이 임하고 그다음에 엄청난 고난 고탕들이 임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쭉 다 나와 있죠. 이것이 곧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한국에 와서 아마 오늘 여기서 회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의 그 중동 전쟁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언제 터질는지 몰라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과의 관계, 이란이 지금 자꾸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유조선 폭파시키고 그다음 미국 그 드론 비행기를 또 공격해서 이것도 또 격침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미국에 지금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것을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동의 그 화약고가 터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거기 이제 인볼브돼서 같이 싸울 수가 있고 하는 것이 지금 거의 그 다이나마이트의 그 심지가 거의 타들어가는 그곳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선지서에 나오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그 말씀들이 지금 하나 그대로 다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그 시대적인 이런 그 상황들과 성경하고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 그건 남의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내가 준비가 돼야 되고 신부가 내가 준비가 되는 그 과정에 있는가 아닌가, 그것을 항상 비춰봐야 돼요. 이런 세상적인
그 지식을 알고 내가 더 많이 안다고 이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러므로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나 나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딴 사람들에게 때가 가깝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그냥 이것을 알라고 이거 지식 가지라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인들이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미국의 그 방위산업 계통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핵무기가 얼마나 많이 있고 하는 것 지금 너무너무 위급합니다. 핵무기. 지금 북한에 김정은이가 가지고 있고 이란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이게 수개월이면 이것이 그 농축 플루토늄이 다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과 항상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지 않아도 돼요. 않고 그리고 주님 앞에 그냥 갑니다. 근데 뒤에 남아있는 뜨뜻 미지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은 그 안에 특징이 하나님이 안 계세요. 아까 제가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이르느냐고 그랬죠. 지금 교회에 성령이 떠나신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더 불행한 것은 교회 자체가 성령이 떠나는 걸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성령이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다 믿고 그리고 다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그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 주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아면은 다 입에서 터에서 내치는 그러한 모습들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지금 이 주위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봐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다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내가 가면 데려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그래도 주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주님 바깥에서 나를 들여보내달라고 노크를 하고 계시는데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이 있고 잔치하고 다 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아직도 너를 사랑하니까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회개를 마음대로 합니까? 회개 못해요. 성령께서 임하야만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를 깊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죄인인 걸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오늘날 설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통에 자복하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그냥 내 감정에 이게 얹혀서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정도에 가서는 이건 사탄이 문을 열어주질 않아요. 성령께서 내가 뜨겁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것을 내가 계속해서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이런 걸 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것을 진실되게 회개합니다. 전에는 그 큰 교회에서 1년에 2번씩 봄철, 가을철 심령 대부흥회 가지고서 외부 강사 초청해 가지고 그다음에 큰 부흥회 오면은 거기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 와서 뒤집어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막 그러죠. 지금 눈을 씻고 찾아볼래요? 없어요. 아무리 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뒤집어지고 회개했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예, 극히 드물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어디로 가냐? 지금 딴 데로 가요. 중동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성령의 역사가 어디로 흐르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민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신부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령은 교회에서 떠나는데 교회는 지금 모르고 계속 그 안에서 잔치하고 있어요. 비빔밥 먹고 잔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 내가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올바로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마지막 때 엄청난
나의 신앙의 앞길을 다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자체도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나서 성경이 깨달아주는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내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깨닫질 못해요. 더 깊이 더 이것을 마지막 때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이런 엘리야의 영과 이런 것들이 더 깊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더 깊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기도가 나에게 더 상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고 기도가 내가 잠자는 것을 더 깨우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해서 내가 기도가 더 충만해질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됐다 가자 이제 가자 하고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참고 더 우리를 보고 싶고 하시고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 주님 정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뭐 내가 10년, 20년, 30년 믿었다고 해서 내가 참 언제 오시나 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 몇 년 기다린지 아세요? 2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세상의 유혹과 그 다음에 그 미혹과 이런 것들을 다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우리 세례 요한의 간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발버둥을 쳐야 돼요. 세례 요한의 간 길이 뭐냐? 순교하는 길이냐?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교하는 그 길이 그것이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순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순교를 하지 아무나 순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더 미혹하고 유혹해서 그 신부의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이제 쉽고 편하게 넓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를 미끄러줍니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먼저 나하고 같이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그래요. 먼저 나하고 같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자꾸 전화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나를 편하게 쉽게 가도록 하라고 얘기해요. 집사님 오세요. 내가 집사님 사랑하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내가 중심에 확실하게 내가 가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것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장) 28절, 29절, 30절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 간 길을 얘기하는데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은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증거라는 날가 또 나옵니다. 증거를 누가 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할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 그런데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자가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기쁨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내가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 뭐냐면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키가 이겁니다. 예. 예수님은 높아져야 되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 앞에 영광을 드려야 되고 나는 더 낮아져야 돼. 어떻게? 겸손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겸손해져야 되고 내가 삶에서도 내가 겸손해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내가 충만히 거기서 같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머리가 되고 다 꼬리가 되길 원치 않고 그리고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축복이고 그다음에 내가 더
이 그 큰 집에 살아야만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더 쇠해야 되고 내가 더 약해져야 되고 내가 더 낮아져야 되고 이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예, 그러면은 내가 세례 요한의 영으로 가져다 낮아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말씀하셨죠. 심령이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돈 없는 자가 축복이 달랍니다. 여러분 그 얘기하면은 저 목사는 저 또 나하고 맞지 않아. 근데 또 이러고서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예. 쇠하여야 하리라. 그 뜻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영어로 하면은 He must be increase, I must be decrease. 나는 더 낮아져야, 더 약해져, 쇠약해져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은 더 높아져야 되고. 예, 이거를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예, 이게 그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으로 교만해진 사람들 이게 힘들어요.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뭘 느꼈는데 하면서 이걸 가지고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럽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게 사탄의 영이 들어가면은요, 그러면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전하고 이제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오셨는가? 나 때문에 이 시대에 내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은 내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결론이 예수님은 높아지고 나는 더 낮아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주님 나를 더 낮아지게 해주세요. 겸손하게 해주세요. 더 끝까지 주님 나를 숨겨주세요. 덮어주세요. 주님만 높아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심히 때가 악하고 더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또 특별한 이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혼탁하고 악한 세상에서 끝까지 세례 요한의 영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그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사랑하고 순종하고 더 깨끗하고 정결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의 영으로 주님께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